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생목으로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과 신앙은 어떤 연관성이 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과 신앙은 신앙이 깊어지려면 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내가 이제 내 손에 쥐어지고 이렇게 얻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담는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더 잘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복은 연관성이 아니라 저는 딱 완전 달라붙어 있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깊어지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해지는 바른 길, 바른 은총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니까 신앙과 복은 연관성이 아니라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보면 그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복을 많이 받느냐? 그렇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 바르게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복이지 않을까. 밖에 나가서 날아다니는 새만 봐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죠.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네.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다 좋아 보이고 다 막 감사하다는 제목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게 다 나한테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이 모든 게 다 감사하다라는 것은 그게 복받은 삶 아닐까. 네.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냐라는 이 질문에 바르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내 생각은 늘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기도와 그 열매, 그러니까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 책을 읽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바르게 기도한다, 바르게 신앙생활한다, 바르게 예배생활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게 다 거슬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저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어렵다. 근데 그것이 되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복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원하는 자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책임성과 소명의 성격을 띱니다. 네. 복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이 복에 대한 책임성이 더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만남과 관계, 뭐 많은 복들을 주셨다면, 말씀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면, 팔복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안엔 책임성이 있는 거죠. 이 복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복 때문에 신앙생활과 복이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복으로 인해서 사명이 있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근데 깨닫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특히나 이 팔복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팔복에 대한 얘기가 이 복이다라는 걸 깨닫기까지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이것도 약간 책임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괜찮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네, 저는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저한테 주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복에 대해서
이제 너에게 줬으니 알아서 해. 알아서. 네, 근데 그 다음 이후에는 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지만 그렇죠.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몰고 가고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또 이제 은사 같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은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하는 건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나를 위해 쓰는 건데 이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나에게만 유익이 돼서 누군가의 것들을 뭐 다시 빼앗거나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권들이 저에게 있고 책임감이 저에게 있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로는 내가 쓰되 대신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냐?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 이게 이 복이 누가 줬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 사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뭐 책임도 물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인정하면서 쓰면 나만을 위해서 쓰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앙과 복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결국은 이게 뭔가 사회에 뭔가 영향력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게 복이 사용되지 않는가. 그것이 은사의 개념이고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생각이지 않는가.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복은 개인을 위한 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거룩한 책임성이 있고 이웃과 형제를 위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합당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복의 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물질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주어진 건강도 소명으로 알며 연약한 자를 위해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개인적이며 안전적인 삶을 보증하는 종류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향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써도 된다 해도 되지만 우리는 파수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주권을 하나님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이것이 흘러가지 않는가 라고 이 책에서는 신앙이 있는 묵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보증하는 종류가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렇죠.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딱 오네요. 하나님께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면 이미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복과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벌써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복 받으신 분이십니까? 저는 복 받았죠.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사무엘 하 7장인가요?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원양으로 다윗을 축복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막대기를 통해서 나에게 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 바른 길을 가는 거고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 채찍으로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복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이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있고 또 복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에 대한 확신과 또 구원과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재를 기억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을 발견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시고 이미 우리가 이 주생목을 하고 있다. 이것도 복이다. 이미 복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미 복을 받았다. 이 말도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 생각이지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우리 과천교에서는 복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멘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복을 받았지만 받은 복에 감사하며 앞으로 인생 가운데 복을 또 만들어가는 인생. 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은총 속으로 걸어가고 그 거룩한 책임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뭘로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셔도 네, 좋은 또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도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또 그 복의 그 거룩한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생활과 또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좋은 생각만.